오늘 본문은 요셉과 애굽 왕 바로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즉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이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초청하였고, 곧이어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 소식을 들은 바로가 형제들을 불러 환대하고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공식 초청한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을 통해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성취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은 성경 전체 구원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권유로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사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즉 생육과 번성, 땅과 자손의 보존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는 것과 개인의 고난과 인간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을 파괴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여 더 큰 언약적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일가의 이주는 단순한 이사나 생존 전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다음 단계, 즉 애굽 거주, 출애굽, 가나안 재입성을 준비하는 구속사적 배치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9에서 13절까지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권합니다. 요셉의 초적 목적이 신학적으로는 단순한 가족 결함이 아니라 언약적 혈통의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자로 알고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시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10절에서 고센 땅에 머물며에서 머물며로 번역된 아사브는 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으로 볼 때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 지방에서 임시 방편으로 잠시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정착지로서 거주하게 하려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센은 출애굽할 때까지 히브리인들이 정착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나일 동쪽의 목초 지역으로서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던 애굽인에게는 크게 유용하지 않았으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요셉은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염두에 두고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킬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같이 하는 이유는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이 직접 보고 자신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을 아버지께 증거하여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누리던 모든 영화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14에서 17절까지에서는 요셉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며 공개적으로 환송과 안전한 통행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야곱 일가의 이주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 섭리인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이주는 장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준비하시는 배경 무대, 즉 출애굽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동생에 대한 연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이에 목을 어긋맡기고 큰 소리로 우는 요셉과 베냐민의 감격스러운 만남의 모습은 곧 그들의 형제들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모든 형제가 서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한 16절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난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은 곧 그의 태생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음을 뜻하므로 요셉이 지휘대장 보디발의 노예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직접 요셉의 형들에 대한 처리 지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애굽 왕 바로가 최대의 여유를 갖추어서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 일가의 애굽 초청은 요셉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에서 20절은 바로가 요셉 일가의 애굽 이주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속적인 권세를 통해서도 자신의 구속사적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애굽 바로는 요셉의 일가에게 애굽에 오면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기름진 것에 해당하는 헬레브는 직역하면 기름이며 비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흉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바로가 기름진 수확물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기보다는 바로가 애굽에 저장해 놓은 물건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식구들이 이주를 돕기 위해 왕이 특별히 보낸 수레 아갈로트는 곧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전하는 형제들의 말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근동 국가들 가운데서 수레를 사용한 나라는 애굽뿐이었으며 이것을 줄 정도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요셉이 살아있으며 크게 성공하였다는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수레, 즉 아갈로트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해 사용된 수대로서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가 사용한 병거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수레는 출애굽 이후 점차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절에서 말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에서 기구라고 번역된 헬리는 어복, 그릇, 해물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바로가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할 때 여러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아도 그들이 사용할 어복과 그릇, 연장들을 미리 예비하겠다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 일가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오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면 70명의 가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고난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언약을 보존하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중보적 역할과 야곱 일가의 이주는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과 더 넓은 구원사적 흐름을 준비하는 결정적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화해와 회복은 구속사의 핵심이며 신앙 공동체는 현실적 준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